내가 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변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요,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덜 변했구나, 이것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요, 내가 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놨는가,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면요, 그 변화의 삶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으면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가 변해라, 너가 잘해야 된다, 너가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가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쪽으로 많이 강조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결을 놓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리고 1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이야기하면서 6절에서는요, 너희도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바울도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고 우리 보고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로마서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어가지고 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됐는가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으면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이 내용에 보면 바울 사도가요, 가고 싶다 하면서 내가 11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러 번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가고 싶어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못 가게 막았다는 뜻이겠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빨리 문이 안 열리고 그게 여러 번 애를 써도 안 될 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틀림없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속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아 놓았다고요.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 충격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목회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구나,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몰아넣는 바람에 신학교를 가기는 가서나 정말로요, 그래가지고 강단에 설교할 때도 자신이 없었고, 설교만 하면 제가 뒷머리가 땡깁니다. 제가 성격이 급하고 여러 가지 모난 점이 많기 때문에. 너는 살면서 말하냐,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저를 해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저는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의 문제가 저를 해방하면서 저가 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놓은 이 놀라운 사실을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왔다 갔는지를 깨닫고부터, 이게 제 혼자 깨달은 게 아닙니다. 감사하게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성경을 많이 읽게 됐고요, 성경만 많이 읽은 게 아니라 독서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독서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독서 지도사 공부를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독서 지도사 공부를 하고 한 2년 동안 독서 지도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서 지도사를 따고 자격을 따고 이러면서 독서를 배우게 됐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독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됐고 무섭도록 책을 읽고 이 책 읽는 능력이 생겨서 이 책을 읽는데, 이 독서가 어떤 결과가 가져왔냐면 세계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주의 종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의 책을 읽으라는 마음을 저에게 강력하게 주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의 책을 찾아 읽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로마서에서 발견했던 이 복음, 그래서 로마서를 제가 한 10,000여 독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읽으면서 여기서 발견하고 이것 때문에 좋아하고 무릎을 쳤던 그것을 하나님이 쓰신 주의 종들은요, 전부 다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나일란드 본캐 목사님도 이 복음을 깨닫고 이미 주신 것 가지고 사역을 하더라고요. 더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신 것 가지고 큰 나무가 되어 사역을 하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작은 복음의 씨앗이 큰 나무가 돼가지고 사역하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되면요, 많은 새들이 와서 기다리는 복음의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요, 정말 좋았습니다. CCC를 창설한 빌 브라이트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그분의 책을요, 대학 다니면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의 조명이 오고 나서 그분의 책을 다시 읽는데, 이야, 이렇구나.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한국화되면서 한국은 사마니즘적인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빌면 하나님이 감동돼서 들어주시는 걸로 많이 이렇게 오해돼 가지고 이렇게 번역되고 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요,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설득대가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그것을 내가 설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득된 것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구나, 내가 설득된 그것을 토해내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것을요, 내 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내가 나의 법도를 지키게 해주겠다,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해주겠다 했는데 너가 기도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마음에 그리면서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받아들이고 인정합시다. 인정 안 하는 거는요, 여러분, 육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육의 생각을 하는 자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요,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자꾸 그걸 받아들이고,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으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교회 전체가, 교회가 강력하게 복음을 깨닫고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저에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방승자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집사님께 그렇게 카톡을 올리고 왔습니다. 집사님께 제가 이랬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8시에 있습니다.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감사할 것이고 집사님 소식을 전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되니 영광입니다. 저는 목사로 섬기며 교회가 전도하는 개인을 만나는 것이 꿈이었는데 집사님께서 이 일을 하시네요. 앞으로 쭉 그렇게 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강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요, 영상으로 지금 같이 예배하겠답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자가 만들어지는 게, 이게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강력한 전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왜? 이미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받아들이면요, 더 받으려고 애 안 써도 되는 게 깨달아집니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애 안 쓰는 게 깨달아진다고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준 그것을 인정하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 늘 할렐루야 살다 보니까 더 변화되려고 애쓰기보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의 삶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복음 전하는 데는 전력을 다할 수 있어요. 왜? 더 받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킨다고 성도들이요, 시간을 다 보내버린 겁니다. 잘못 배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를 변화시키는데 온갖 것을 투자 다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인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한 이것을요, 다른 것에 거의 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는 뭐냐?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감사해서요, 그냥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립시다. 그 감사로 예배 자꾸 드리자고요. 한번 우리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연약하다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먼저 안아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자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안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걸 바꿔야 됩니다. 내가 안아주는 사람이다. 나는 작은 믿음의 씨앗이었는데,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었는데 큰 나무가 되었다. 내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닿이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법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로마서를 통해 배울 겁니다. 이런 거 배우고 이런 것들을 처단하고 쪼전하고 짜잘하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사는 삶이 여러분 그랬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든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뚝 솟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 때 그랬습니다. 이 성전을 지으려고 왔는데요, 다 왔는데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기초만 해놓고는요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돌아오기는 했는데 그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는데 그 성전을요 16년 후에 완벽하게 지어 올립니다. 그런데 터만 놔두고 16년 있다 보니까 어디가 턴지 몰라요. 나무 나고 풀나고 하면 여러분 집 짓다가 10년 이상 놔둬 보세요. 전부 다 폐허가 되잖아요. 기초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디가 기초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빨리요 다시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마음에 흥분을 주고 다시 짓자 이래가지고 다시 지어가지고요 이게 막 우뚝 솟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걸 방비하는 성둑을 이렇게 성전을 성벽을 쌓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견고하게 지키고 이러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만 쌓지 말고 올려야 돼. 이런 올리는 게 뭔가 하면 복음으로 든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름 받았다. 내가 너희들이 가고 싶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지요. 이 쓰게 된 것도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요, 로마서가 없으면 성경 이해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잘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로마에 안 가지니까 편지를 썼는데 편지 쓴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게 로마서 1장과 로마서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16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 절에 나옵니다. 그게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견고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고 나면요 저와 여러분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먹고는요 말씀의 기록의 목적대로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한 전체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1절에 20장 31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목적은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의 목적은 우리에게 경고케 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의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기록한 거고, 로마서는 경고케 하려고 기록한 거였으니까 연결하면요 영생을 알게 해서 경고케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로마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로마서의 목적은, 로마서 기록의 목적은 경고케 하려 함이라. 11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경고하게 하는 것 한번 따라 합시다. 경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고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좋은 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지만 그런 기도를 한 번 한다면요 한 5번은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잖아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는데요 그것도 좋은 내용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를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함께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기도가 이게 복음의 조명이 이게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말을 합니다. 혹 우리의 말이 익어가지고 그런 말이 나올지라도,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의미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도 하나님 전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왜 하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네, 이게 경고케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경고케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목적은요 16장에도 나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 너희로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래서 여기도 믿어서 경고케 하려고, 로마서 마지막 절에도 경고케 하려고 이 성경을 쓴다 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걸 우리는 봅니다. 자, 로마서 1장 11절 다시 돌아가서 저희들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경고케 하려고. 경고케 하려 함이니 그랬는데 이 경고케 하려 함이니 할 때요 뭘 나누어 주어 그랬습니까? 은사를 나누어 주어. 요 은사. 경고케 되는 방법은 은사를 바울 사도가 나누어 주면 경고케 된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러면 은사가 뭐냐 이겁니다. 은사는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다. 자, 은사가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들이 경고케 한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어 가지고 경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고케 되는 방법은요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도 기록한 목적이 영생을 알려줘서 우리에게 야 너 영생이 있어, 하나님 절대 너를 안 떠나, 너를 절대 안 버려,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로마서 1장 11절과 6장 23절에 보면 은사로 경고케 되는데 은사는 영생이라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은사는 영생이고 경고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면 경고해집니다. 영생이 있으면 알면 경고해지는데 은사가 영생이 경고인데 그러면 영생이 뭐냐? 영생이 있음을 알면 경고해지는데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뭘까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영생인가?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영생이다 이러면 뜻이 좀 모자라요. 그럼 영생이 뭐냐? 지옥에도 영생이 사니까 예수 믿고 사는 생명,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생합니까 아닙니까?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게 영생이 있다. 나에게 예수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거요 성령님이 도우시면 반짝하면요 저처럼 미치게 됩니다. 네. 저는 예수님의 영생만 생명만 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게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요 불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얻어맞아도 괜찮습니다. 돌에 맞아도 괜찮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 사도는 돌에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깨닫는 사람은요 해가 지도록 분을 분지 않고요 먼지를 잘 터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전도하다가 먼지가 묻으면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랬어요. 먼지 텁시다. 정 집사님 먼지 터세요. 응? 먼지를 잘 터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실수한 먼지 빨리 털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딱 바라보고 오뚜기 인생입니다. 오뚜기 인생. 그죠? 무슨 내가 어려운 걸 당해서면요 씹지 마세요. 그거 갖고 어떤 분 10년치 씹습니다. 저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어느 모 집사님하고 10년 전에 요래 싸웠는데 저한테 상담한 분 계세요. 와, 뒤로 딱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해가 지도록 불을 분주해. 이게 복음의 조명이 안 돼서 그래. 여러분 그러면 인간관계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먼지 잘 텁시다. 그리고 그걸 보고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먼지 터는 겁니다. 예? 여러분 겨울에 옷 입은 거 탈탈 털어보세요. 먼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자주 털지요? 자주 털어 입어야 돼요. 저는 매일 텁니다. 안 털면 먼지가 막 묻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매일 털어요. 그러니까 먼지를 털면요, 털고 나서 그 개운한 느낌, 그 털고 옷을 입을 때 개운한 느낌, 이런 것들요, 우리가요 예수 이름으로요, 예수 생명 내 생명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이게 경고케 하려 합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경고케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가다 놓은 거예요. 못 가게, 로마에 못 가게. 가고 싶은데요, 가고 싶은데요. 안 돼, 좀 기다려. 그래가지고 로마서 쓰게 만드는 거예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로마서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자꾸 막히거들랑 슬퍼만 하지 마시고, 주여 무슨 뜻이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저 주님 의지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툭 터뜨려져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터뜨려져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또 터뜨려질지어다 이렇게 선포도 하잖아요. 선언해라, 대언해라 그랬으니까 이미 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생기야 살아날지어다, 생기야 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영생을 얻을 때 어떻게 얻느냐? 여러분, 다르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믿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오구나.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왔다 가셨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천지 창조주시구나. 내 안에 이분이 계시구나. 이걸 아는 게 영생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히 안 떠나는 임마누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아는 게, 그 영생을 알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를 간절히 복용을 하는 것은 어떤 은사, 영생을 너희들에게 알게 해줘가지고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합니다. 이게 로마서의 목적이다. 로마서의 목적을 알고 로마서를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장 공부할 때도 우리는 견고해져야 됩니다. 예수 생명 영생의 샘이 솟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도 우리가 견고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이게 몇 층일까요? 우리나라 제일 높은 건물 몇 층인지 저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몇 층이요? 123층인가 뭐 1층인가. 저 서울에 집회 갔다 이거 한번 가봤거든요. 118층인가 올라가니까 전부 다 바닥이 유리더라고요. 저게. 그게 올라오래요.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요, 그 HBM 있는 대로 살 갔어요. 안 갈라다가 이까지 와가지고 안 가면 안 되겠고, 그래서 벌벌 떨었습니다. 내 생각에 이게 만약에 유리가 깨진다 하더라도 내가 HBM 위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굉장합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이 이래 돼 보세요. 경고 안 해보세요. 얼마나 높을수록 위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경고 안 하면요 높을수록 위험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 할수록 위험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직분을 얻을수록 위험합니다. 기초가 견고하는데 목사가 됐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초가 안 되는데 장로님이 됐다. 기초가 안 되는데 안수 집사님이 됐다. 기초가 안 되는데 권사가 됐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초가 튼튼해야 저렇게 올라가도, 이번에도 또 사고 났잖아요. 이 건물 짓는데 그 높은 데서요, 뭐 30몇 층에서 외벽이 막 한목에 막 무너져 내리니까 6사람이가 그 일하다가 매달려 일하다가 다 떨어졌는데 뭐 다 돌아가셨지 않겠나 이렇게 싶은데 다 찾았나요? 수색 작업. 이게요, 견고치 않으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 견고해집시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견고 안 하다 보니까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말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가서 도와주고 싶었어.
또 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게 합시다. 기도합니다. 가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래 돼야 되지. 뭐 보면 재수 없고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자꾸 보고 싶고 가고 싶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흔들 깃발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흔들 깃발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택정함을 입었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요 선지자들이요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열정을 가지고요 15장 23절에 보니까 스페인입니다. 그때 스페인은요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누어 주어 경고케 그 땅끝까지 가서 내가 나누어 주고 경고케 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요 영상 말고 지선 전도사님 거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지선 전도사님 모시고 집회합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견고해지는 그런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틀 집회인데 그리고 이 집회 때 이러면 꼭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 그 지선 전도사님 오셨을 때 꼭 한 사람씩 데리고 오도록 애를 씁시다. 저도 오늘 한 사람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분 보고 19일 날 오시라 하니까 생각해보고 오겠다 해서 내가 생각해보고는 안 되고 꼭 약속해라 그래가지고 끝까지 약속 얻어놨습니다. 그 이제 거기 누군가 하면 우리 강군호 집사님 형수님입니다. 저 집 가정이요 복을 받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합니다. 오늘 강군호 집사님 형수님이요 제 옆에 그냥 와가지고 이야기 좀 하자고 앉아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영접해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요 언니들이 다 예수 믿는데요. 자기 혼자 절에 가가지고 엎드리고 이러지만 그리고 언니들이 계속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교회에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 대한 거부하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자꾸 약속을 얻어내 가지고 제가 어저께 그 당근 하나 했거든요. 당근 하나 한 일이 있어가지고 당근하러 가서 그 집 가서 전도했어요. 내가 안 갈라다가 내 마음에요 그분 만나가 전도해야지 싶어서 일부러 갔습니다. 목사가 뭐 당근하러 뭐 사러 가고 하면 좀 쪽팔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웅정교회 목사인데 당신 만나러 왔다고. 그래서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도요 사람 만나는 그런 계기를 자꾸 만들어지면 전도하기 위해서 만들고 그분은요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대요. 그 여성분은 아기가 지금 뭐 몇 살인가 이게 4살인가 이런데 한 번도 교회를 발걸음을 디뎌본 적이 없대요. 이 호반에 사는 분입니다. 그래 내가 19일 20일 날 오라고 내가 전화하겠다고 전화번호 따고 이래가지고 전화하겠다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이제 올고 안 오고는요 그때 또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 지선 전도사님 이 전도 치유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어쨌든 그분들에게 여러분 약속을 받아내고 전도해가지고 우리 이번에도 전도하는 열매 맺는 그런 집회가 됩시다. 우리만 자꾸 은혜 받아가 뭐 알깁니까? 우리만 하는 잔치 그만하고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은요 주일 모임도 전도 모임이 돼야 되고 모든 집회도 전도 집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모이는 모든 모임은 전도 모임이 돼야 된다. 주일날 안 된다 가거들랑 수요일 저녁에는 더 전도가 잘 될 것 같아요. 주일보다 저녁에는 시간이 많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도 전도하고 앞으로 이러면 우리가 이게 경고케 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그들에게 영생을 알려주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뭐 공부하고 나면 질문을 해야지, 그렇죠?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뭡니까? 경고케 하려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고케 됩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면 경고케 됩니다. 맞지요?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 은사를 나누어 주는데 그 은사는 영생인데 영생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 믿는 것 이내 안 하고요 아는 것 그랬습니다.
아는 것. 여러분 사실은요 그냥 믿을 수 없어요. 알아야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거는 틀리게 믿는 겁니다. 알아야 정확하게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저를 알아야 오늘 저녁에 무슨 국 먹고 저녁밥 먹을 때 무슨 국 먹을게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내보고 뭐 저녁 먹을 때 미역국 먹었다고 믿고 있으면,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건 틀린 거잖아요. 저는 오늘 대국국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대국국.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목사님은 저녁 먹을 때 대국국 먹었단다. 그게 정확하지. 알고 믿어야 정확한 거지. 모르고 믿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안다는 걸 너무 펑퍼짐하게 알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사람을 소개할 때요, 그 사람이 한 업적을 소개하는 게 그 사람의 소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주식회사를 만들었고 이 사람 직업은 뭐고 이러면서요 소개합니다. 그죠? 이 사람 직위는 뭐고 어느 회사의 이사고 뭐 이렇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업적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가장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십자가를 잘 아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떻게 된대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 문제 청산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됐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저를 견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견고하겠습니다. 견고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고케 하겠습니다. 아멘. 내만 견고한 자가 됐다 이러고 끝내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처럼 다른 사람도 경고케 하려 함이라. 자, 이 일에요 전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경고케 하는 것, 우리는 그걸 위해 삽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도 견고해집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됐다면 복음을 이 정도로 못 깨달았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자꾸 가르치고 또 견고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더 견고해져요. 저는 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견고케 하려고 나서면 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견고케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손은 예수님의 손이고 능력의 손입니다. 나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견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경고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견고한 자로 이 땅을 살겠고 또 다른 사람을 경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 기뻐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때문에 신바람 나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속에 철철 흘러 넘치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것 때문에 단잠이 올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갈 것이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혔던 문들은 열릴지어다.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접근 못할지어다. 교회에도 접근 못할지어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방선자 집사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더 빨리 급속도로 좋아질지어다. 마음의 기쁨의 샘이 터질지어다. 우리 김한웅 집사님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위해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민홍 성도님 다시 기도하노니 그에게 건강 주심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에게 강건함을 더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또 우리 지선도도사님 전도 치유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 그 입술을 미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